2024년 7월 1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에서 3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미가 커다란 이 코끼리를 한번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개미 중에서 학자 개미 한 100마리 정도가 모여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과연 이 코끼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개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뭐 지식들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성경을 온전하게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뭐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다 해석한다 그래요. 기존 교회는 못 풀지 우리는 다 풀어. 바로 이런 식으로 풀면 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뭐 신천지도 보십시오. 또 예전에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풀기는 풀어요. 근데 아주 뭐 이상하게 풀지 않습니까? 그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 뭐 자기들끼리는 그렇대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제대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성경 해석의 권위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잘 아네 이게 아니고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렇게 32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넓혀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더 깊이 또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이 33절을 보니까 가르쳐달라 그렇게 합니다. 가르쳐달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34절을 보니까 깨닫게 해달라 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한번 들어도 잘 몰라요. 겉으로는 또 아는데 그 깊은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겸손이요, 겸손.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함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뭐 다 아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적용이 나올 수 있고 전혀 다른 깨달음이 그 내용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패턴이 있거든요. 늘상 이런 패턴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영역으로 나를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지 않았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죠? 우주 한 공간. 그러니까 우주니까 동서남북이 뻥 뚫린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나는 이 기도 중이었는데 그 환상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부리실 때가 있어요.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는 뭐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그 베드로를 이 콜링하는 그 모습인데 그곳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환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선배가 이제 막 그물을 이렇게 던지더래요. 그 속에서. 근데 자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을 했더라는 거죠. 그물 내리고 또 그물 올리고. 그런데 여전히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대요. 주님 순종하고 금을 내렸는데 왜 나는 한 마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피레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참을 따진 후에 이제 자기 그 밑에 그 밑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깊은 곳으로 먼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가기 싫어가지고 그 얕은 곳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는 그곳에서 이 그물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선배가 원래 이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었는데 시골에서 이게 콜링이 온 것입니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 중이었거든요. 뭐 기도라기보다는 안 가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꿈에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하지 말고 멀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곳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현재 있는 바로 그곳에 있으면 너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 그런 깨달음을 그 환상이라고 하는 그 선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깨닫고 또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습관처럼 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뭐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고 뭐 간단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뭐 스며들 듯 오는 그 잔잔한 그런 평화 정도. 근데 주님은 간혹 그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럴 때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새롭게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그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 대접에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지는 대접의 크기나 그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물의 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혹은 그 신앙의 영역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뭐 지식의 깊이나 또 연구 정도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그 겸손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되고 또한 우리의 성경의 깊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개미들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새로운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겸손한 자는 오늘 이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상 우리 지식의 한계와 또한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깊고도 넓은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또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경험하는 평소의 일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까지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영적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확장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